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경고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장.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가면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은 여러 안내문, 소개문, 설명하는 글 등이 있는데, 거기에 1945년 5월부터 대량으로 살포된 그런 전단지가 있습니다. 전단지가. 근데 그 전단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가 보면은요,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시내로부터 50km 떨어진 곳 밖으로 대피하라. US 에어포스라고 하는 이런 전단지가 그 당시 때 어마어마하게 살포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패망했을 때에 원폭을 터뜨려서 그냥 그들이 기부하고 졌다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그냥 쑥 가가지고 몰래 살짝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미국에서 원폭을 투하한 게 아니었어요. 미리 경고를 했었습니다. 원폭을 투하하겠다고. 조그마한 무슨 로봇 청소기 같은 어떤 사이즈의 것을요, B-29 폭격기가 2대가 날아가가지고 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그냥 살짝 가가지고 많이 죽여야지 하고 터뜨린 것이 아니라 경고장을 전단지에 써서 사람들에게 알렸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단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히로시마에서 사는 히로시마 사람인데, 그런데 그 당시 때 막 승승장구하는 일본이 전쟁 중에 야, 우리가 막 세계를 제패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희망에 부풀어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장을 날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마 두 종류로 반응을 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그 말을 듣고 50km 밖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피난을 안 갔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생각으로요,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폭탄이, 원자 폭탄이 터졌을 때에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 터진 상공의 온도가요, 10만 도가 넘습니다. 10만 도.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용광로가 뜨겁다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10만 도의 원폭에서 나오는 그 열이요, 10만 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섭씨로는 약 한 3, 4천 도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히로시마에서 살던 9만여 명의 시민들 가운데요, 3분의 2 정도가 불에 녹아가지고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폭 2세 한 4천여 명들은요, 그 가운데 있었는데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1세대도 아니고 2세대인데 거의 그 가운데도 절반 넘게 10살 전에 다 죽었습니다. 살아 있어도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지금까지도 원폭 피해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과연 지혜롭고 무슨 말을 믿어야 될지, 무슨 말을 믿지 말아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젊었을 때는 막 세상의 지식을, 인터넷을 요즘은 막 통해서 엄청난 지식을 얻지만은, 여러분 혹시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얻고 있는 지식이 참 지식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누가 가르쳐 줘야 됩니까?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누군가가 거짓말쟁이가, 사단은 거짓말쟁이거든요. 사단이라고 하는 자는 진리를 어게인스트 한다라고 하는 것은 뜻밖에도 무엇으로 어게인스트 하냐면은 추루가 아닌 라이, 거짓말을 가지고 어게인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인생으로 만드셨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 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해야만 한다라는 것. 내가 너를 돕지 아니하면 너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요, 알려주시려고 얼마나 간절히 애쓰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분의 도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기꾼을 만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무슨 위험을 만날지, 내가 이 길로 드라이브 했을 때 교통사고가 날지, 이 길로 드라이브를 할 때 교통사고가 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돼야 됩니까?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인생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네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싶고 네가 아무리 사고당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싶어도 네 뜻대로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안 아프고 싶어요. 이 세상에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그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있고 복 받고 이거는 얼마나 사모하고 좋아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기대를 하지만은요, 실제적으로 내가 믿음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면은요, 그 시간 이후로부터는 좋은 것만이 아니라 원치 않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길을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안 아프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허락하고 있다면은요, 저는 이 길을 잘 감당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실패자의 길을 걸은 것 같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실제는요, 성공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이요, 대부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실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배반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며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길을 예비하셨단다면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서두에 말하고 있느냐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안 아프고 실패하지 않고 많은 걸 가지고 성공하고 싶어서 애를 쓰며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땅의 삶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살아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냐고. 어떻게 이렇게 금방 세월이 이렇게 흘렀느냐. 저는 우리 큰아들 나이 때 우리 승재 엄마를 만났어요. 그 승재 엄마가 우리 큰아들 나이 때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시드니 땅에서 만나가지고 알게 되고 교회 안에서 제가 가르치고 막 뭐 이러면서 교제도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더랬어요. 벌써 나의 아들의 나이가 그렇게 됐대. 깜짝깜짝 어느 때는 도대체 시간이 흘러가긴 갔는데 어떻게 흘러갔지? 갈수록 느껴지는 게 이걸 어떻게 보내야 되지 시간을 어떻게 값지게 보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요. 어느 순간부터 점점 약간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생각했던 것은 그렇다. 나는 성공자는 아닐지라도 성공한 목회자는 아닐지라도 나는 행복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병원에 있을 때들 오셔가지고 또 어떤 분은 죽도 끓여주시고 가지고 오셔서 맛있게 끓여서 갖고 오셔가 먹지를 못하니까 혹시라도 좀 드셔보시라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이쁜 꽃을 이렇게 또 주셔가지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 나는 성공한 목회자는 아니는지 몰라도 나는 행복한 목회자인 것 같아.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끼며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며 감사를 느끼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 형하고 청년 때 교회 형하고요, 아주 교회 온 지는 얼마 안 되는 형이었지만은 너무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였어요. 저는 태어나서 교회 올 때 오토바이를 타고, 그 당시 때 오토바이를 타고 온 사람은 그 형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살면서 교회 올 때 누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본 적이 있습니까? 참 쉽지 않지요. 그 쉽지 않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때에 세상에 오토바이도 보통 작은 게 아니고요. 저는 그 당시 때 한번 앉아봤는데 이거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요령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오토바이를 타고 어느 날 저희 모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형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카톡으로 서로를 안부를 묻기도 하고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나이가 60이 이제 거의 60 넘은 것 같은데 받은 것 같아요. 늦게라도 또 그렇게 주의 길을 가려고 전도를 하려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성격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한 어떤 성품 가운데 그분의 그런 성품은 참 본받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사람처럼, 저는 신앙생활을 얼마 안 했는데 저분은 웬 성품이 저래 좋을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아직도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한번 당구를 쳐봤던 적이 있어요. 대학교 가서 당구를 한번 배워봤는데 초창기 때 재밌더라고요. 근데 잘 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스타일이.
한 50 정도 쳤습니다. 50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잘 모르시겠죠. 거의 초보 단계에서 이제 조금 시작되는 그 정도가 50 정도입니다. 당구 50을 치는데 그분은 그 당시 때 한 500 정도를 쳤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잽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형과 제가 당구를 한 사람 더 하고 해서 세 사람이 당구를 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치면 재미없으니까 뭘 하나 하자. 그래서 이제 진 사람이 게임비를 내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당구를 쳤었어요. 진 사람이 게임비를 내자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저의 시간은요, 얼마나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부터 시간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오늘 당구 한번 치는구나 뭐 이러고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야기하던 중에 그러면 그냥 치면 재미없으니까 치는 사람이 게임비를 냅시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시간은 저에게 달랐어요. 어떤 생각이 쑥 들어왔느냐 하면은, 야, 이거 치면 안 되겠다. 자,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치기 시작하는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 증상이. 왜? 금방 끝나서 게임이 짧게 끝났으면 얼마 안 나올 텐데 세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500짜리 형님이 치니까 이게 뭡니까? 엄청 많이 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내가 3쿠션을 넣어서 이기지 않으면 시간은 꽤나 가는 거예요. 500까지. 시간이 자꾸 가는데 보니까 한참을 친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3쿠션이 안 되니까 자꾸만 또 하고 하는데 이게 게임비만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그때 저 마음속에 진짜 이제는 질 수가 없다. 여기서 치면 완전히 피방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내 기어코 이겨야지. 내가 여기서 이 게임비까지 물 수 있을까? 내 원래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요. 똑같은 시간인데도 저에게 달랐어요. 그래 막 간장을 다 졸이면서 속으로 편은 안 냈지요. 편은. 저쪽 상대방이 3쿠션 뭐 하나 뭐를 넣고 이러면은 보통은 보니까 매너가 그것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 해야 되는데 뭐 그것 뭐 어쩌고 뭐 하는 것 같은데 흉내를 내야 되는데 도무지 제 마음에는 잘했네요. 뭐 이게 지금 내가 치면 큰일 나는데 잘했네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잘 치셨네 이러면서 속으로는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인생의 인간의 그 심리랄까 뭐 정말 제가 의외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제가 마지막에요 3쿠션을 넣은 거예요. 후루꾸룩 그냥 어쩌다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계산해서 넣은 게 아니라 어쩌다 쳤는데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근데 그 형님이 이러는 거예요. 와, 영호야 잘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재밌게 잘 쳤는데 이런 말을 딱 듣는데 저 마음속에 한 방 푹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뭐지? 이 형님은 그 긴 시간 동안에 당구를 치면서 즐기고 엔조이를 했는데 저는 그 시간에 엔조이를 한 게 아니고 이겨야지 1등 해야지 승리해야지 세상에서 뭐 이러면서요 얼마나 간절하게 애를 썼는지 지나고 보니까 하나도 좋은 시간이 아니었네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뭐지?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목적과 승리를 위해서는
어구억척으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거를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면 지는 대로, 이기면 이기는 대로, 부자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인데, 감사와 기쁨이 내가 꼭 이 게임에서 이겨야 되고 지면은 끝장나는 거고,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시간부터 내 인생의 타임은 전혀 달라져 버렸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가 나를 좀 편치 못하게 하고 늘 압박감을 느끼고 늘 숙제를 느끼고, 또 혹시나 좀 쉬고 싶은데 설거지 안 해놓고 쉬었다가는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걱정도 되고, 혹시나 근심이 되면 살면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정말 보니까요, 가능한 한 모든 것에서 흘러가야 된다. 때로는 못할 수 있고, 그렇죠? 때로는 땡큐, 또 아니면은 내가 하면 되고.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 죽게 된다. 언젠가 너의 인생에 있어서 주어진 시간이 멈출 날이 올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이건 전능자의 선포입니다. 너의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다. 네가 이 세상에 스스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 너에게 준 생명의 결과를 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을 때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으로 내가 이 생명을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 매뉴얼이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분명히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기억하라. 이 경고를 듣지 않는 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때가 오게 될 수도 있다.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삶에 대한 시간을 내 멋대로 보내는 것은 결단코 전능자 앞에서 불충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엄하게 야단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주인이 종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맡기고 이것으로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떠났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즉시 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즉시 나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다 묻어두고 그냥 됐지,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보자 했습니다. 회개하자 그랬어요. 계산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와닿지 않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다면은 전능자가 하시는 말씀이, 특히 중요한 말씀들에 대해서 무시하게 만드는 이것은 도대체 사단의 어마어마한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왜 경고를 무시합니까? 히로시마 시민들이요, 원폭이 떨어질 거니까 50km 밖으로 떠나나가라. 살고자 하는 자들. 듣고 움직였어야 되죠. 이게 안 믿어지면은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주의 말씀 맞습니까? 이게 정말 주의 뜻이 맞습니까? 아버지, 깨닫게 주옵소서. 항상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진리이고 어떤 말이 가짜이고, 지금 사단이가 나를 속이고 있고 어떻게 지금 내가 어떤 쪽 생각을 붙잡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도록 돼 있는 게,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저는 대학교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인간은 어디론가부터 자유하고 싶어 한대. 한참 청년 때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강하게 와닿더라고요. 인간은 어딘가로부터 늘 자유하고 싶어서 탈출하고 엑소더스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때 그걸 봤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야기는 반만 맞아요. 반만. 우리는 어딘가로부터 엑소더스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어딘가에 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제시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속감 그러지요. 그 소속감의 근본되는 소속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전능자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소속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애가 엄마 품에 있으면 아주 편안을 느끼고 감사와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어딘가에 속할 때 비로소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지금 불안하고 평안하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딘가 속해야 되는데 속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바라고요. 그게 과연 뭐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속해야 된다. 예수님의 품에 속하면은 내 심령의 상태가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내게 주노라.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될 건데,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과 상관없이 심판주로 나타나는데, 그때 뜻밖에도 우리가 아는 기준은 한쪽에는 양, 한쪽에는 염소 같은 자들 알고 있죠. 근데 뜻밖에도 그 기준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 자기를 바라지 않는 자.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자, 기다릴 정도가 아니라 갈망하지 않는 자, 그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갈망이 안 됩니까? 예수님을 갈망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당시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 놓아 기다리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가 기다리고 싶어서 기다린 게 아니라 기다리라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거의 답니다. 이 이야기가 거의 다라고요. 이 주제가 깨어 있으라, 기다려라, 사모하라, 다섯 처녀와 같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라. 마태복음 24장의 끝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38절로부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홍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도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인데,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데리러 올 때에 어떤 이는 준비하고 있지만은 어떤 이는 전혀 준비하지를 못한다. 그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같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으면은 우리가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니 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인가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은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야. 엄히 내가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그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성경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외식하는 자의 아주 대명사로 이렇게 성경이 언급했죠. 그들이 왜 외식하는 자가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은 아닌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한 그들의 모습이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게 될 것이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누가 어두운데 내 쫓기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요, 요한도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혹시 뭐라고 썼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갈망했어요. 요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호와를 갈망하는 믿음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여호와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대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를 품에 안은 마리아를 성전에서 이 할아버지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그 아기를 보면서 하는 말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갈망했던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나 말고 실제의 나를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살아있는 날 동안 대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말을 했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셔도 됩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비로소 말씀 앞에서 보았던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입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나오지 못하면 아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지금은 웃고 있지만은 나중에 슬피 울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우는 자가 오히려 지금 몸부림치는 자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는 날 동안 원치 않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걸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내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아버지 기쁨으로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를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내가 내게 맡긴 이 사명을 네가 사는 날 동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했으니 내가 너에게 맡길 고울이 참으로 크도다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세상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물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혼의 양식이 되시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